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는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간만 해라, 중간만 가라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중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간만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균형도 잡힌 삶을 살아야 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대충 한가운데 서 있어라.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서 3경에도 보면 아주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이고 그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여 어느 쪽에서든지 치우침 없는 삶이 바로 중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도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5절에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에 다다랐다고 그래요? 의로운 삶을 살아도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인생, 주위를 돌아보면 꼭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악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중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중간만 해라,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너무 과하지 마라, 너무 부족함 없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또한 살아보니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용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조금, 교회에도 조금, 여기저기에 조금씩 걸쳐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말씀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 중간만 가야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은 중용의 삶, 그냥 중간만 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니야, 중간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중간만 가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중간만 가라, 이것을 벗어나게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다 벗어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고 저렇게 사는 것도 좋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을, 그런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와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법칙을 넘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간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득이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손해가 안 되니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절반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불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라, 100%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지 그저 조금만, 중간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빈틈을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중간만 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세상은 어떤 말들을 하냐면, 하나님 섬겨. 그 하나님을 섬겨. 그건 네 자유지. 그건 네 믿음이고 네 신앙이지. 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글자가 빠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만.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이 만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만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한자이지만 여러분, 이 한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어떻게 해요? 중간만 하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행위만큼은 중간이나 중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 모든 일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하고도 높으며 넓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기에 행복이 있고 세상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말하지만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만 믿을 때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넘어서 우리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참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시되 맞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방법이요,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